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다 찾으셨으면 제 눈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다 됐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이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중에서 우리 성령님을 좀 많이 이렇게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조금 삐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어 계시는지 여러분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계시를 하셨는데 한 하나님을 세 개의 인격체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항상 아버지 아버지하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짖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이 동부 성서 침례교회에 나타나며 이 주님의 그 온전한 그 뜻이 우리 지금 계시는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 이렇게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한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내 마음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는데 곧 그것이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솔직하게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오고 계실 때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는 시제적인 질문이에요. 성령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지냈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영향력 있는, 그냥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실 이 성령이 자꾸만 인격체로 이심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일해왔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들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게. 왜 사단이 우리를 인격체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을까요? 왜 하나의 그냥 영향력 있는 자리에만 두도록 그렇게 힘을 썼을까요? 그냥 영향력 있으니까 그냥 의지해서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그냥 해라,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을 위해 일하지만 사실상은 이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요, 효과적이고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무엇이 다가올까요? 주의 날이 임박하게 되니까.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사실상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발휘를 할 수 없게끔 계속해서 그냥 성령님, 그냥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쳐다봐. 예수님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행동도 하시고, 그렇죠? 알려주시고, 그리고 생각도 하시고, 그 생각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인도도 해주시고, 그 계속해서 머물라라고도 막 이야기를 해주시고, 잠깐 지금 아니야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러니까 위로의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말대로 도전도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때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난 말씀 믿지 않아, 그리고 그냥 내 뜻대로 할 때,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뜻대로 안 하고, 오늘도 성경 말씀, 오늘 성경 공부 말씀과 같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내 자아 안에서 그냥 잘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 방법을 택할래 하고 가는, 거역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 않는 건 거역이에요. 그냥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거는 죄. 할 때에도 그것을 듣고 탄식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 탄식하셨던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두고서 기도하시고 하셨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기에서 안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셨는데, 그 순간순간들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제 고집대로 갔던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옳으니까, 이게 원래 맞으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맞아, 우리 교회에 맞는 거야, 뭐 우리 가정에 맞는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막 갔는데 되돌아보면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 주위에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괴로워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그 죄로 인해서 힘들어지잖아요. 아간이 범죄했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수당됐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예요.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그런 분이세요. 여쭤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성령님과 이런 교제를 혹시 나누고 계십니까? 언제 성령님과 혹시 마지막 대화는 언제셨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실 때 이 성령님과 함께 계획하고 사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혹시 여러분 혹시 따라가고 계십니까? 따라가고 계십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두 분 모두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두 분 다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보냄받은, 보내어진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가정을 합니다. 죽지 않고 이 땅에 계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인간의 몸으로 죄안이 되어 계셨다는 것이죠. 제한이 되어 계셨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으니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한 무리들만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준이 형이 아버지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한 육체를 입고 있으면 그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과 계속해서 주님이 다니셨죠. 그 포인트가 다 있으시죠, 그렇죠? 다 성경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을 때가 있으셨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가 있으셨고, 갈릴리 바다에 계실 때가 있으셨고, 뭐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셨고,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 오신 성령님은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의 존재,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디나 다 계시니까. 이런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그곳을 거처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리에 그냥 잠깐 이렇게 와 계실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음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 지금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혼육.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다 개인적인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핸드폰 한번 다 꺼내 볼까요?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그거 말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또 우리 지훈이는 안경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안경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물품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맡겨진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누가 맡겨주셨나요? 이 모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전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목사님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물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셨으면은 구원받지 말으셔야 합니다. 멋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은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엄청나죠. 그래서 주님과 바꿀 수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찬양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우리를 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누구에게서 듣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자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로 죽었던, 그렇죠? 죽었던 내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죽었던 내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지 않고 살아가던 고집스러웠던 정말 고집스러웠던 나를 어떻게 하셨죠? 매 순간순간 죄로 인해 사실상 이 삶 가운데에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맨날 근심하고 아까 전처럼 이제 우리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근심하고 마음이 아프고 깨어지고 그런 것 가운데 거할 때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심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옷을 그리고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전부를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맡겨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 보시죠. 큐티 말씀 가운데에서 다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쓰는 거예요. 같이 각자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재산을 가져오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맡겨진 거니까, 나에게 맡겨진 거니까. 주님께 필요가 있으면 쓰고 우리 성도의 필요가 있으면 또 쓰고 같이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과 다를 것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부분에 사실 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것처럼 결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간까지도 내가 결정하는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아멘. 다 맡겨주신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내 것처럼 결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맡은 자로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맡은 바 된 자로서 살아가게 그냥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맡은 자로 살아가는데 맡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맡은 자로서의 삶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맡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처럼 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 내어드려야 되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찔리게. 말씀 자꾸 찔리고, 이거는 아니었는데, 저거는 내가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자꾸만 찔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그러면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에 보내실 때,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좀 이따 이제 가족들에게 다 돌아가시죠. 하나님의 다 보낸 바 된 자들입니다. 가족들에게 보내실 때, 또 내일은 어디 가십니까? 직장으로 내가 선택합니까? 이미 내가 선택하는 즉시 나는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주어져 있는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내일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가라라고 하시게 되면 거기에 보내어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도록 보내어질 때, 맞습니까? 혼자 있도록 보내어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사실 영광 받으시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딱 두 가지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성령님의 말씀에 따르는데 어떻게 무죄한 자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면 삶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만든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즉 무엇이죠? 내가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였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였을 때, 그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의 통로가 돼서 그곳에 서 있게 돼서 그냥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좀 드리자, 너무 가상하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이 성전에 지을 때 그런 마음을 누가 아셨죠? 하나님이 아셨죠.
난 거기 거하지도 않아. 만들라고 시킨 적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냉정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긍휼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후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또 사실도 있습니다.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를 때 자동적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무엇을 하고 계시든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전부 다. 그것은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를 때에야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가득 차게 되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같이 모습이 되시는 같은 모습이 되시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이들을 너희들에게 보이신다. 미래에 있는 일들까지 다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실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정하신 때에 여러분 우리 다 달라요. 정한 때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